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절에 보니까요, 7장에서는 이제 초막절을 지내면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올리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겠죠. 근데 기도하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또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많이 모여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거 보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쉬지도 않으세요. 예수님 참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칠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 여자를 끌고 왔으니 이 여자가 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머리는 산발한 채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자기들 힘이 아니죠, 율법의 힘으로 율법을 지금 어겼다고 이들이 고발하는 여자를 끌어내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우쳐주고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바울이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책은담에 보면 이단 공단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짧은 것이 짧은 것을 공격한다는 뜻이죠. 속뜻이 무엇입니까? 단점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단점이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똥 묻은 개가 누굴 나무란다고요?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대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또 비난한다, 꺼내려고 한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죠.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먼저 살피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널리 알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가 확인되지 않은 나쁜 소문까지 퍼뜨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먼저 나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또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은 계속 공격하면서 잘못과 죄는 지적해 가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또 부족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또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공격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더욱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남을 고발하고 정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그렇게 정죄할수록 나의 의의는 내가 더 잘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한계죠.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모세 율법을 집행할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로 살았던 유대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형을 선고할 자격과 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스스로 사형을 선고 못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돌로 치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돌을 던져서 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또 돌로 치라고 하면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 그러면서 이 여인도 고발하고 죽여보자는 것이 이들의 속셈이었습니다. 고소하고 고발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법정에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고소한다고 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옳고 그른 거를 가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고소와 고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함정에 빠뜨리고자 지금 오늘 그 가늠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고발이 아니라 뭡니까? 참소예요. 참소는 고발을 빙자해서 그 사람을 이미 심판하고 내가 심판자가 돼서 죽이자는 게 참소입니다. 참소는 누가 합니까? 죽이자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사탄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더 바른 길로 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면 율법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참 유익하죠. 그런데 똑같은 율법을 이용해서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고 한 사람의 영혼을 박살내고 죽이려고 한다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늘 6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랬어요. 뭐를 쓰셨을까?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죠. 많은 그런 이제 그 추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그때 쓰신 것은 이 여자와 같이 간음했던 남자의 이름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여자만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여자가 간음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같이 한 남자 두 사람을 다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자만 데려와 놓고 그렇게 지금 그 율법을 왜곡한 건 아니지만 완전하게 율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남자는 어디 갔느냐, 그 남자 이름을 쓰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데려가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성전 밖에, 성문 밖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어겼어요. 어기고 지금 성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들의 속셈을, 자기들의 그 욕심을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스스로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이들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함정에 빠뜨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 그렇게 당장 쓰셨다고 보는 거예요. 신명기 22장에 있는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추측이 가장 적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들끓는 그런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좀 가라앉는 마음을 좀 가라앉힐 시간을 주셨지만 그래도 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인을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을 좀 용서를 해줘라, 아니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요, 용서하거나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죄인은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죄인은 어떻게 해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여인을 살려주라고 그렇게 애걸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지금 가늠한 것은 눈먼 사랑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여인을 좀 이해해줘라. 한 여인의 잘못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간음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여인의 간음한 죄를 포장해서 감싸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막아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율법 그 말씀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이라,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자기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여인의 죄는 돌로 쳐 죽어야 되니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그 율법은 그렇게 옳은 거야. 당연히 가늠한 여자는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여인의 죄를 처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율법은 정말 맞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그 율법을 심판자가 되어서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그 율법으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심판자가 되어 행하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 무엇인가 쓰셨다. 그래, 뭘 또 쓰셨을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이 나오죠. 2번이나 이렇게 땅에다 쓰셨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처음에 그 여자와 가늠한 남자 이름이다 라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요, 그런 맥락에서 이 여자가 정말 부정한 여자였다면 그 남자와만 가늠했겠느냐, 이 동네 사람 어떤 남자하고도 똑같이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거기에 함께 있던 다른 남자들, 그 여인과 가늠한 남자 이름들을 쓰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또 짐작을 해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적으시면서 그 사람 이름의 밑에다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적으셨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땅에 이렇게 쓰실 때 이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를 좀 올무에 넣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이들을도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하시면서 다시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들을 돌아볼 시간을 안 주시고 땅에다 뭔가를 안 쓰시고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불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이에요. 지적하면서 너 이렇게 너 죄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니? 너는 이 여인이 지은 죄보다 엄청난 더 큰 죄를 짓고 있지 않니? 네가 왜 잘나서, 뭐가 잘나서 지금 이 여인을 여기까지 끌고 왔니? 막 따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고분고분히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죠. 같이 그냥 성질을 내면서 너는 뭔데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따지면서 대판,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몰매를 맞고 성전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는 증거예요. 짐승들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도 사랑해서 그들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땅에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정말 이 돌을 던져서 집어서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이렇게 저 여자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런데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어쩌면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사용하는 일은 잘못되고 그릇된 일이지만 그래도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죄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예수님이 글을 쓰시고 있는 동안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린 사람까지 하나하나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고 9절에서 말씀하세요. 아마도 저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 이들이 말이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왕 죽이려고 맘먹고 왔는데, 이왕 좋은 기회인데, 예수를 몰아넣을 수 있는,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기서 그냥 돌아갈 수 없지. 그러면서 사나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어떻게 해요? 칼을 써야지. 그리고서 그냥 무작정 돌을 던져서 여자를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전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날지언정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한번 하려고 했던 일이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지 않고 그냥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자, 예수님도 알고요, 그 여자도 알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아무도 남아있잖아요. 사방은 지금 아주 조용해요. 그런데 여인에게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과연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돌을 던질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한 사람을 매장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너에게는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물을 때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에요. 나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뿐더러 여기 있는 우리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에요. 주님, 저는 던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밝힐 뿐이지 그 율법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 정죄하고 처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율법으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발할 수 있는 사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로 그 율법을 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참소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율법으로 나의 죄악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율법이 얼마나 내가 더러운 사람인가를, 누추한 사람인가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멸망의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을 율법이 나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웃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왜 이 꼴이냐?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사느냐?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라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가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간음한 죄를 짓고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그냥 자유로운 몸으로 가서 또 간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또 간음해라, 그거 아닙니까? 간음해도 괜찮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간음한 죄는 분명히 정죄받아야 됩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죄를 그냥 포장하거나 없는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럼 누가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치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복음은 그 죄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누가 끌어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를 거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떠한 죄든지 그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참혹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렇게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만큼 내 죄가 무섭고 크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 죄를 대신 치러줄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멜 깁슨이 만든 그 패션이란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서 가장 처절하게, 그리고 참혹하게, 그리고 가장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영화에서 화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그 영화를 보면서 극장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말이죠. 아, 예수님 너무나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막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아파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의 그 아픔이, 그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는 그 고통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 죄가 저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내 죄의 값이 저렇게 무서운 것인가를 내가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은 진정으로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참혹한 나의 죄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치료해야 될 내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짓고 있는 이 죄를 우리 덮어서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죄 있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누군가는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치르지 않으면 누가 치러주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의인이 아니야, 나도 죄를 지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을까요?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 용서받고 다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난 많은 사람들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왜?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를 그들이 스스로 안고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 그 자기의 간음한 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 보여졌잖아요. 예수님이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끊어 안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도망친 사람들,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 여자만 살았습니다.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반전 아닙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죄에서 피할 수 있고 도망칠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치러야 될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끌려온 여자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살 수 있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3월달 달력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3월달 달력. 네? 그렇죠. 회개가 그 주제예요. 회개로 우리가 초점을 맞춥시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씻어야 될 죄, 고백해야 될 죄, 아직도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죄, 아직도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나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여인처럼 가지고 나와서 끌어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우리 다 용서받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을 다 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뭐예요? 짓지 말아라. 왜 갑자기 거기까지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까지는 좋은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니까 이거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짓겠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가서 어떻게 내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막절은 저기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매일같이 제사장이요 성전에 물을 붓는 거예요. 왜냐? 그 물이 우리를 건지시는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신 그런 생수처럼 앞으로 우리 땅을,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건지실 하나님, 우리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목말라 죽어가던 백성들을 건져주신 그 반석의 샘물 같은 그런 물로 우리에게 이 영혼의 갈증, 우리 이 민족을 살리실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계속 물을 붓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무언가를 했냐면 성전에 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빛처럼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행사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12절에 이 초막절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성전에 이 초막절에 밝히는 불은 한계적이 있다. 한계가 있다. 매년 밝히지만 나는 세상에 참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의 마귀의 대적 영적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사순절에 나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겠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영접하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내 상처를,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으로 이제 저희들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감출 것 없고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 여인을 받아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내가 받을 저주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모든 대가를
치러 주시니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 주여 저희들 믿고 이제는 새 사람 되어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얻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진정 저희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작고 크건 더러운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주여 저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하심과 감화하심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손해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